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 모습을,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아버지 세상 사람과 이방 사람들과 더 악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다시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아버지 고백하오니 진정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강권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가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늘 듣기만 하는 아버지 악한 모습들에서 이제는 아버지 삶의 능력의 영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공의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까지 하고 16절부터 23절까지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는 어떤 것인가, 16절에서 하나님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교회에 보여지는 유기체만 하나님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요. 내 자신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누구든지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날마다 왜 훈련이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셔요.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의롭다고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성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이면서 내 자신이 아직도 더럽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가셔요. 목적이 뭐냐? 거룩이에요. 목적이 뭐냐? 거룩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도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거룩, 구별된 삶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예. 스스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보다 똑똑한 척하지 마라. 많이 아는 척하지 마라. 많이 배운 척하지 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 만나기가 더 힘들다는 거. 그러나 잠언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더욱더 지혜로워져 하나님 나라 전하리라 하신 것처럼 정말 이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 세상 지혜는 뭘까요?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많이 가졌다, 뭔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좀 지식이 없어서 한다는 소리보다도요, 정말 제가 이렇게 주변에 지금까지 이렇게 큐티하면서 느껴지는 게 참 뭔가 모범생이었다. 학교 열심히 다녔고
가정에서 부모 말 잘 듣고 모범생이었던 사람일수록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예수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세상 열심이 예수 믿는 것도 열심내요. 그러나 복음적이지 아니다는 거. 열심을 내면서도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사상, 자기의 다 그걸 앞세우고 내세워. 순종과 복종이 없어요. 순종과 복종이 없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인간관계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야. 늘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세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 있는 자는 차라리 어리석은 자 되라,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두드러 맞았어도 주변에 이러고 보면은요, 예,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도 참 잘났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 그리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 생각 헛것으로 아신다. 네 지혜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 지혜가 있다는 자들 생각이 헛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이 모든 만물 다 너희 것이라. 누려라. 자유롭게.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추종하고 추앙하지 마라.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뭐 이렇게, 예. 사람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개방, 세계, 생명, 사망, 장래 다 너희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또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모든 것은. 이사야 43장 그랬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버지 것이 만물이 아버지 것이면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는 거. 꼭 내가 가져야만이 내 것입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내가 자유로워지면 그게 바로 천국이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진 자죠. 가진 자는요 자유로워요. 못 가진 자들이 하나 종로를 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어디엔가 매여있고 어디엔가 포로가 되고 있는 자, 그거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몸부림이에요.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몸부림. 가진 자는 자유로워요. 없어도 아멘, 있어도 아멘. 있으면은 뭔가 일하라고 주신 것이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감당하라고 또 훈련하시는 거고. 아멘. 모든 것이,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꼭 내가 다 가져야만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이에요. 만물 자연 다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친구가 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백화점에 한번 가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다 막 입어봐. 아우 그만 좀 입어봐. 왜 사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입어봐. 아니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은 없고 한번 입어보면서 마치 내 것이냐 즐긴대. 자기는 즐긴대요. 예전에 참 한 30-40년 전인데 애들 어릴 때인데, 그때는 카페트가 참 귀할 때예요. 마루에 카페트가 없으니까 담요를 깔아놓고 카페트 깔은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정말 많은 걸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아니었지만 성품이 그런 성품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애지만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성품이 그렇더라고요. 성품이. 참, 그래서 참 좋은 성품을 가졌다. 꼭 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다고 자유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말 이런 16절부터 23절까지 정말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높여요. 사람을 자랑하게 되니까 사람의 종로를 탑니다. 사람을 내세웁니다. 사람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요. 내 자신이 교회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 그렇게 산다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4장에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일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의 성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리스도 일꾼이라.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사역자로 사역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 그렇게 이루어가는 자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 하나님의 비밀, 청지기 사명이죠. 청지기 사명. 그래서 주인의 뜻을 받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재산이나 사람이나 모든 건강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을 자는 오직 충성.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판단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사람의 중심인 사람은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은요, 추종하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까? 그것 때문에 비유 맞추느라고 별일 없어. 정말 힘들어.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관계로 오고 가고 이뤄간다면 고부관계라든가, 한국에는 고부관계 문제가 참 많은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뤄간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아멘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야단 맞았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소리 듣지, 이렇게 이뤄가면서 하는 고부간에 돼야 되는데, 그 잘 사랑하지 않으면서 비유만 맞추고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거짓말만 이뤄가고 서로 뭔가 비유 맞추고 좀 사람 비유 맞추듯이 그렇게 이뤄가니까 그게 진실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그냥 부닥치고,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내 자신이 성전, 하나님 나라 이뤄가고 내 성령,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람에게 어떤 판단받는 거, 어떤 말을 듣는 거, 그건 아주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는다는 거 못 견디는 성격이거든요. 참 꼬락서니 못 봅니다. 어떤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오직 한 가지 자존심, 거지 같은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열등감,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소리를 못 들었어요. 무슨 소리만 들으면 뒤집어져.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복음이, 능력이, 말씀의 영역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작아지고 사람이 너무너무 작아지더라고요. 정말 이 3절의 말씀처럼 어떤 판단, 어떤 말, 어떤 비판, 어떤 정죄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면 돼. 니네들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한다는 거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한다는 거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저께인가 오늘도 남편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그랬어요. 참 우리 사람은 이기주의다. 인간은 정말 이기주의다.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 어저께 그랬군요. 어저께 남편하고 밥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옆에 테이블에서 어떤 여자 둘이 공장을 하나 봐요. 왜 두 여자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걔네들 참 착해. 참 착해.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을 잘 들어. 걔네들 참 괜찮은 애들이야. 내 말을 참 잘 들어. 제가 남편대로 그랬어요.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면서 인간은 참 이기주의다. 인간은 참 이기주의다. 그 말을 하면서 모두가 다 착하다, 선하다, 나쁘다, 못됐다, 싫다, 좋다, 나쁘다가 다 자기 기준. 나한테 잘하고, 잘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 말 잘 들으면 착한 애야.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어떤 기준이냐? 자기 기준. 자기 기준. 그만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한다는 거 얼마나 부족한 일이냐. 얼마나 미스인가. 정말 잘못 판단하는 내 모습. 사람들이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가 좋으면 좋아. 자기가 싫으면 다 나쁜 사람이야. 자기가 좋은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비유 맞추고 잘하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분별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영안이 열려지니까 정말 구별돼요. 그제는 저한테 조금만 잘해서도 막 껌뻑해.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주지를 못해서 반성을 해. 그러니까 돈 다 뛰죠. 사람 잃고 돈 잃고 그저 그냥 막 찾아서 뭣도 해다 주고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같이 너무너무 그냥 비유 맞춰주고 하고 그냥 다 줘 막 아주. 근데 그것이 다 사람 중심, 사람 판단, 사람 자랑, 사람 종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다 사람 중심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전부 그냥, 전부 사람 추종하느라고, 목사 추종하는 바람에 목사가 옮기면 목사 따라다니고, 그 목사 모자가 다르면 그 목사 쫓아다니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자책받을 일 없지만은, 이런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일은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나를,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이지, 어떤 누구도 피조물을 심판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 누가 나를 심판하고, 누가 죄 있다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죄 없는 자가.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는 거. 사역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책망 듣고 하나님께 판단받길 원합니다. 어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자는요. 특히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살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에도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자기가 죄를 져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무너져요. 사람을 충항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다 사람을 추종하다 보니까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목사 비유 맞추기 위해서 부장 장로들은 또 목사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그저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또 이루어가면 서로 전쟁.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있으리라. 그래서 정말 누구도 판단할 자 아무도 없어요.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언제고 다 드러난다는 거. 언제고 다 드러난다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면 우리의 모든 모든 결산을 받으니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말씀 아니면 나를 모른다는 거.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를 모릅니다. 나를 모릅니다. 나를 알 때는 어느 때 나를 알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악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누구 파다 사람 추앙하는 분쟁 나와 나의 아벌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외에 사람의 말 쫓지 말라 이 뜻이에요. 사람의 뜻을 쫓아가지 말라. 말씀 외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드렸습니다. 두루마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하는 자는 하나님이 제하실 거고 또한 더하는 자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뤄가시리라. 가감하지 마라. 말씀도 함부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그래서 가감하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고 해야 될 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또 할 때도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리라.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대단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듣고 끝나서요. 대단한 목회자 없습니다. 다 배운 것이고 들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지 내가 잘라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루어져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추앙할 인생은 아무도 이 땅에 없다는 거.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라는 거. 목회자라도 아니라는 거. 유명한 박사도 목회자도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 경배받을 사람 존경할 대상은 있어도 정말 인간 그러니까 2단 3단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다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루어간 건데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면서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이뤄가고 하니까 2단 3단이 나오는 누가 만들어요? 성도들이 거짓된 성도들이 2단 3단 추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교주들을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들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명세를 내세우지 말고 들은 거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직 말씀 그저 유명한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큰 교회 이렇게 구별하고 외적 외형 누구에게 들었다 누구에게 배웠다 이따인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말씀 다 가르침 받은 거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그러니까 특별히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특별히 생각하지 말라. 유명세를 내세우지 마라. 저도 가끔 나를 좀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띠끔띠끔한지 몰라. 얼마나 띠끔띠끔한지.
또 잘난 척 했구나. 내가 또 나를 드러냈구나. 목사님, PT 정말 진짜, 예, 말씀 어쩌고저쩌고 괜히 내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 큰 교회, 목회, 예, 많은 성도들 모인 데서 저간 목회자들은 인간인데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순간순간 높아지려고 그러고 높아진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많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누가 너를 남달리 굴배라 했느냐. 예. 말씀 잘 전한다고 대단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가 크고 목회자가 대단한 것 같아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특별한 사람으로 유명세를 내세우지 마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셨지. 네가 잘나서 네가 다 알게 된 거 아니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예,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두 번이나 나와요. 받지 아니한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조명, 예, 비밀 다 가르쳐 주신 건데, 다 들은 건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데, 마치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들은 자처럼 전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유명세 내세우지 마라. 예, 자랑하지 마라. 네 것이냐, 네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참 대단한, 예, 정말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셔요. 대단하셔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저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정말 제가 뭐 잘난 체고 뭐하고 해서가 아니에요. 좀 유명하다 뭐하다 하면 어쩌다가 이렇게 설교 듣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들으면 다 성령은 하나라 그러죠. 성령은 하나라고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하나님이 조명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달고 다 책에서 본 것이고 다 책에서 깨달은 거고 다 책에서 알게 되게 하신 거고, 내가 알게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알게 된 거면 나 삶에서, 예, 인생이 살아가면서 얻어진 지혜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할렐루야. 누구도 추종하고 추앙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 자랑한 유명세를 내세울 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이 일꾼일 뿐이라는 거.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그러죠. 예.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이 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나이가 이렇게 찼을 때 그냥 아무 미련 없이 떠나는 목회자들 보면 난 너무 멋있어요. 이지철 목사님도 얼마나 정말 멋있는지 몰라. 일산에 어떤 그 목사님도 65세 되니까 그냥 그렇게 크게 교회를 세워놓고도 조용히 떠나시고, 정말 그런 분이 몇 분 계셔요. 예. 참, 진짜 그런 분들 진짜 존경스러워요. 이재철 목사님도 떠나시면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전에 들었는데, 아무도 연락을 하지 마라. 아무도 산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그렇게 깨끗하게 내가 받을 영광 다 포기하고 내가 받을 영광 다 버리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나를 추종하고 추앙하는 거,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냥 높여주셨고 세워주셨고 인정받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름만 남겨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끝까지 예, 내가 잘난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인데 이미 왕이 되었도다. 내가 왕이야. 인간이 왕이야. 목회자 일꾼들이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세움받은 그 사도들이 다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야. 여러분, 이런 영적 교만, 내가 누구 줄에 섰다, 이런 교만, 자기 도치.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 하세요? 왕 노릇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랬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아시겠어요? 많은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섬기러 왔노라.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냐? 섬기는 자. 섬기는 자, 나누는 자, 죽는 자, 베푸는 자.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왕은 뭐예요?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명령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래서 정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지도자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왕이 되기를 원한다. 참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 그 군림하는 지도자들과 같이 되는 왕이 아니라 참 왕, 섬기는 왕.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 그랬습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니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리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자 토에 내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많은 걸 가졌다고. 그래서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미 배불렀고 풍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군림하려고, 다 내가 다 무엇인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서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자 같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우리를 이 단어가 매절 나옵니다. 참 왕노릇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정말 왕같은 제사장, 정말 섬기고 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도 보냄받은 자는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끄트머리 참 말석에 저 밑바닥까지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많은 훈련거리. 와, 저 목사님 설교다. 야, 저 사도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 자로 만드시지 않았고, 저 낮고 낮은 곳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저 낮고 낮은 데까지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인생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를 이뤄가게 하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높은 자리의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죠, 많이 알았죠, 지식과 지혜가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로 부름 받은 날부터 참 밑바닥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 저야말로 진짜 정말 이 큐티 사역한 날부터 정말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여러분 10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질병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 훈련을 왜 받느냐? 바로 내가 낮아지면 너희가 높아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비천해지고 약해질 때 너희는 강해지고,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드리죠. 고상한 지식을 얻고 세상은 고상한 지식을 얻고 어떻게 했다?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를 만난 자는요, 하나님의 일꾼, 참 일꾼은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한 영혼만 살아남으면 돼요. 아멘. 한 영혼만 살아남으면 돼. 정말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이거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누가 하라 그랬어도 하냐. 누가 하라 그래서 헤어지는 자는요, 이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원하여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고, 얼마든지 권세와 능력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도,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내가 죽어지고, 스스로 내가 포기되고, 스스로 내가 버려지는 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너무나도 세상, 군림하는 왕, 지도자들과 교회의 목회자들하고, 더 유명세를 더 내세요. 그저 으쌰으쌰 그냥, 와 하면서, 더 유명세를 내세웠다는 거. 온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정말 너무나,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도 언젠가 한번 아들이 죽고 나서 그렇게 회개를 하셨다고. 그렇게 유명하게 인정받는 이동훈 목사님도요. 아들이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했고, 좋은 학교 가기를 원했고, 잘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그렇게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온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느냐? 그렇게 세상의 왕같이 높아지고,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하는데도 더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이런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사도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가. 다 출세하려고, 다 성공하려고. 그래서 성도 몇 명 안 되는데도 성전줘야 많이 온다고 세고, 교회가 커야 또 많이들 또 온다고 그러고, 숫자가 연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 김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숫자의 초창기에, 목사, 했을 때, 교회를 막 성도들, 성경 공부 많이들 가르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내가 잘 가르쳐서 막 모여드는 줄 알고, 그저 배가, 성도들 배가, 전도 폭발 막 이러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숫자하고는 상관없다. 많이 오고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을 양육하라. 있는 자녀, 있는 영혼들 양육하는 거,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많은 성도들 오는 건 뭐예요? 바로 내 인기 얻으려고, 내 유명세 타려고.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참 진짜 저는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녹음하는 거, 어쩌다가도 그냥 숫자 자꾸 연연하게 됐다는 거, 이런 것도 얼마나. 근데 많이 이번 주는 많이 안 들어왔네. 이번 주는 많이 들어왔. 그럼 이제 자유로워요. 진짜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많이 들어왔네.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해보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막 연연했던, 엊그제만 해도 연연했던 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번 주도 참 많이 바빠서 많이들 못 들었나 보다. 많이들 들었구나. 정말 그것이, 정말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나는 내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뤄가지 않게 하신 거는 나를 너무 잘하셨구나.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고, 그렇게 교회 세우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침례 신학을 나왔고, 그렇게 거기 총회에서도 저더러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목사 안수받을 때도 교회 개척하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뭐하고 했는데도, 어떻게 할 것 같은데도 제가 교회 안 하게 된 거. 지금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으니, 9절 말씀 좀.
끄트머리. 집에서 이렇게 녹음하게 하신 하나님. 유명세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뤄가게 하셨다면 제가 굉장히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자체를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인정받는 거 좋아하니까. 드러내는 거 좋아하니까. 알려지는 거 좋아하니까. 얼마나 그 왕 같은, 세상의 왕, 훌륭한, 그게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싶겠어요, 저. 이런 찌꺼기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그냥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만 하나님이 제 역할이에요. 이것까지,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용납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구나. 끄트머리 두셨으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며,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단어가 매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사도 바울도 저도 자비랑으로 했다는 거. 사도 바울도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다칠까 하여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비랑으로 하면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역기를 이루어갔다는 거. 아볼로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을 만들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러면서도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정말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될 사람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아도, 침뱉음 당해도, 비방당해도, 그래도 권면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그래도 한 영혼 세우고, 한 영혼 인도하고, 한 영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아멘. 이 12절 이 말씀이 13절 12절 13절이 제 사역이 아니었는가, 제 자신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정말 어떤 말을 들어도, 정말 비참한 말을 들어도, 정말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았어도,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소리 다 들었어도,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어쩌면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일해주는, 자비랑으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도, 헌금 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저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마치 무슨 벌러지 보듯이, 지렁이 보듯이 그렇게 무시 멸시 천대 받으면서도 여전히 권면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이뤄갔던, 정말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PT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오랫동안 들은 사람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제 사역을. 정말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정말 대접 같지 않은 대접 같은 소리, 대접 같지 않은 대접을 받고, 정말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제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나 저나, 그래서 우리 언니가 그랬나 봐요. 뭐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은 길을 가는가, 사도 바울 같다 너를 생각하면 근처도 못 가죠, 저는. 근데 이런 말씀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저를 그렇게 적용을 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참 진짜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세상에 지혜 지식이 가득합니까? 아는 게 많습니까?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하게 하시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 저도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 때문에 정말 가진 수욕을 다 당하고, 가진 정말 받지 않을 정말 욕을 다 먹고, 너 같은 년, 이런 소리까지 듣는 성도한테 아우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까지 당하는, 말질을 잘못해가지고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런 말을 잘못해가지고 성도한테
전도사인데 너 같은 년이 전도사면 넌 뭐 어쩌고 저쩌고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려고 그랬다가 뭐 참못되는도 누가 뽑힐 건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런데도 참고 무엇 때문에? 그 한 영혼 그랬더니 그 한 영혼이 3년 지나서 언젠가 결국은 떠났지만 언젠가 그러더랍니다. 어느 집사더러. 예. 참 유덕분 전도사는 참 하나님의 종이더라. 어떻게 했기에? 참았기에. 하여튼 교회를 떠날 사건들이 몇 번, 몇백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묵상하다가 어찌나 제가 가슴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았는지 정말 모욕을 당했지만 저는 축복했어요. 정말 가진 수욕을 닫아가면서도 축복했어. 그 집사를. 정말 가진 망신을 닫아간 것도 축복했어요. 정말 참았어요. 무엇 때문에 참아요? 정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예수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도다. 그 단어는 저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각인됐기 때문에 비방을 받아도 권면했고, 그래서 정말 만물 찌꺼기같이 더러운 버러지 같은 그런 대접을, 그러나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왜 못 참아요? 왜 못 견뎌요? 왜 못 감당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작기 때문에, 세상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더 크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크시다면 작은 일로 여기느니라. 아멘. 어떤 판단도, 어떤 말을 들어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후사라면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영광을 받느니라.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정말 그 은혜,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일만 스승은 있으나 가르치는 자는 많아요. 말하는 자는 많어. 말 잘하는 스승들은 많어. 배웠으니까, 아니까. 일만 스승은 있으나, 정말 이렇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에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제자들을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참았기에, 인내했기에, 견뎠기에, 감당하셨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제자를 낳았다는 거, 영적 자녀를 낳았다는 거. 한 생명을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한 생명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10개월 동안 인내합니까? 먹을 거 안 먹고, 갈 때 안 가고, 이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절제를 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절제 많이 해요. 낳고 나서는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한 영혼을 생명을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내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는가. 그래서 정말 정말 영적 아비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 빌리포서 2장 3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세상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도 낮고 낮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정말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죠. 목양실에다가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그거를 교패로 이렇게 지금 글씨를 써붙이셨다고.
사랑이라는 거, 정말 사랑이라는 거는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고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비 마음으로 알게 하는 거, 아비 마음으로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오직 저는 이 큐티 사역이 저는 얼마나 축복받았나 싶어요. 가장 힘든 사역이지만 가장 사랑받는, 예, 가장 사랑받는 그런 목회의 사역은 아니지만, 너도 추종하는 사역은 아니지만, 그 한 영혼, 정말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날 또 어느 작은 교회 사모가 문자가 왔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예, 정말 감사하다고, 어버이날, 나 정말 그날, 예, 문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문자 왔을 때, 정말 영적으로 자란 사모가 되기까지 평신도에서 정말 그 애기, 임신 때에 와서 큐티를 들었던 사람이 애기가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청년이 돼가지고 30살이 다 됐어요. 30살이 다 됐어요. 3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마 28인가 27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들었던, 처음부터 들었던 지금까지 듣는 사람, 정말 저를 영적 아비로, 영적 어미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나를 본받는 자. 잘난 차에 비해서 나를 본받으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수직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가시는 가시발길, 그것을 본받으라. 그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몸부림치고 가지만 저도 부족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예, 정말 제가 믿는 믿음, 제가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 정말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들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감당하는 거, 그저 나타내고 잘난 체하고 내 의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지도자는 참 모델의 삶, 이성이나 이론이나 이해가, 예, 이런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입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거 해야 되는 거고, 남이 가지 않는 길 가야 되고, 정말 남이 가지 못하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이게 바로 참 지도자라는 거, 참 하나님 일꾼이라는 거. 남하고 똑같이 하는 거, 그건 참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남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남 하지 않으니까 나도 하지 않고, 남이 죽어지지 않으니까, 예, 내 할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참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정말 하고자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어느 게 능력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럴 때 4장 12절에 배고픔도 궁핍함도 부함도 다 배웠노라. 누가 능력이냐? 영역이냐? 훈련 많이 받은 사람, 고난의 졸업장이 많은 사람, 정말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모라면 자식들이 한마디만 해도 다 들어요. 근데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할 짓거리 다 하고 하나도 아이들이 본이 되지 않아. 그런 사람은 100마디 1000마디 해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고린도 13장 말씀처럼 아무리 죽어라고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짓거려야 되는 지혜.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너에게 보내었으니, 나의 디모데, 나의 사랑,
저는 내가 사랑하는 기준은요, 정말 열심히 말씀 들으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런 사람이 정말 나의 디모데인 것 같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이번에도 어버이 스승 겸사하면서 너무너무 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오지 못해서 했던 권사님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권사님들 대야 점심 이렇게 먹고 식당에서 저녁 먹을 시간까지 그냥 마당에서 얘기하고 식당의 마당에 그래서 돈가스 클럽 여기 동네에 본점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마당이 참 좋아요, 커피 마시기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예전에 이제 타교에 본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왔을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 얘기, 저기에다 점심 12시에 만나서 먹었는데 5시, 6시가 다 됐어. 어찌나 그냥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그냥 자녀 교육시키는 거, 결혼하는 거, 그런 걸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그냥 가정 이뤄가는 얘기들. 정말 하나님, 참 나의 디모데는 누구냐. 말씀대로. 세상에 어느 본사님은 그냥 그저 그냥 며느리 뒤치다거리 다 저거 하면서 그저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부간에 뭐 며느리다, 아들이다, 딸이다, 자식이다, 아니다. 그런 관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의 디모데 너희를 보냈으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왜 보냈는가? 예수 안에서 나의 행상, 내가 각 교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모두가 디모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날도 정말 나의 디모데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전한 거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정말 PT 안 했다면, 말씀 듣지 않았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매일매일 적용하니까 막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거 디모데가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배운 거, 저에게 가르침 받은 거 열심히 전하셔야 돼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PT를 통해서 삶 속에서 때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나의 디모데, 지난주도 어떤 집사님이 말씀 그대로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도 오랜 시간을 들으니까 안 들어도 생각이 난대. 안 들어도 때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이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를 추앙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죠. 저를 통해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게 생각났다는 거죠. 아멘. 이게 나의 디모데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고, 사도 바울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교만한 줄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이라. 하나님 나라는 20절에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져가기를 원하느냐? 사랑과 온유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정말 사도 바울이 들리는 소문, 고린도에 들리는 소문,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막 너무너무 가관치도 않아. 너무도 가관치도 않아.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믿는 자들 얘기 들어보면, 더군다나 또 키티 들었었던 사람들, 듣지 않으면서, 타락된 이 영혼들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들려지는 소문들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가 이렇게 양육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을까?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너무나 음란으로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많아요. 돈이 좀 부유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문란했다는 거. 돈 있으면 다 문란해집니다. 타락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면 돈 버는 대로 다 구제하고 성교하고 가난한 사람 쓰고 그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이뤄가는 일 아니면, 그러면서 5장에 이 고린도 교회 가장 큰 사건들이 뭐였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예, 정말 너무너무 그런 음란은 이방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예, 취하였다 하느냐? 첩이죠. 예, 첩. 아버지 첩을. 신명기 27장 20절에도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요?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던 이거 뭐예요? 예, 치리하는 거. 한국교회가 치리하는 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치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교회는 치리하는 날이 있답니다. 치리의 법이 있답니다. 그 다 회개하고 또 예, 냉담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한국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치리했다가는 예, 헌금도 많이 내는데 헌금 없어지죠. 예, 교회 떠날까봐 영어 생각해서 그래요? 천만에 만만해. 헌금이 줄어들까봐, 숫자가 줄어들까봐. 이렇게도 이방인도 하지 않는 아버지 첩에 압살롬 같은 자죠. 압살롬 같은 자. 다윗의 후초들 다 압살롬이 대낮에 다윗의 심판이죠. 그것이. 이렇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문란했다는 거. 문란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짓거리들을 할까요? 예. 저는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누구 주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서 어떤 남자가 자꾸, 예, 밥을 먹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왜 나를 밥을 사주냐고. 왜 자꾸 나한테 밥을 먹자 그래. 밥을 먹고 뭐 극장을 가자 그러더래. 아니, 왜 집사님 아내하고 가지, 왜 나하고 가자 그러느냐고. 아이, 교회에서 다들 그렇게 해요. 미친놈이 있어요. 그런 미친놈. 예? 그런 썩어빠진 미친놈들이 있다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아주 뭐 너무너무 그래요 집사님 가요 그 짓거리들 했겠죠. 저는 너무너무 지금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심한 말을 해서라도 야단을 칠까. 근데 내가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은 얘기죠. 내가 직접 봤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게 되면 말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교인 중에서도 꽃뱀 같은 인간이 있었어요. 꽃뱀 같은 인간. 그저 혼자 살면서 딸 하나 데리고 예 그저 뭐 조그마한 거 뭘 하면서 딸을 내세워서 예 남자 놀러오게 하고 왜 아저씨 안 놀러와요? 이번 주에는 우리 집에 왜 안 놀러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다닌다니까요. 이 꽃뱀 같은 인간. 이런 거를 제가 또 큐티할 때 언젠가 예 오래전에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전도사가 이 얘기를 또 누가 고자질을 했는지 우리 교회 꽃뱀이 때문에요. 또 이 짓을 해가지고 그 전도사가 전화 와서 예 전도사님 그거 누구냐고 전도사님 알아서 뭐 하겠냐고 우리 교회 그런 시끄럽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시끄러워요. 내가 뭐 혼을 내고 야단을 쳤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저 교회에서 그냥 예 이혼할 수 있어요. 헤어질 수 있어요. 정말 죽은 사람 아내가 죽었다던가 남편이 죽었다던가 죽은 사람끼리 죽은 자끼리 서로서로 외로워서 결혼하면 모를까 서로서로 이혼해가지고 예 내 새끼 네 새끼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그냥 그걸 맺어주게 하느라고 난리들을 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 예 일상생활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예 음란을 버려라. 오히려 교만해지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는데요. 회개하지도 않어. 예 쫓아내지도 않어. 알고도 함께 죄를 져. 함께 으쌰으쌰해요. 이게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예?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혼한 사람 서로 붙여주지 못해가지고, 둘이 같이 살으라고, 이러고 꿍짝이 맞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전에도 그러죠.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에서 나래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치리를 왜 하느냐?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왜 회개시키느냐? 왜 야단을 치고 치리하느냐?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돌아보라고 왜 그런 치리하는 일이 왜 있어야 되느냐? 육은 멸할지라도 영은 주에서 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구원이.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통안이 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때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초대교회 때 샘플로 아나니아 사피라를 다 걷어가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셨어요.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반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해서 사단이 너희 안에 들어갔구나. 초대교회의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걷어가시느냐? 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5장 5절의 말씀이. 그래서 어느 목회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다. 아니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 5장 5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육은 비록 걷어가시지만 영은 심판받게 하셨지만 육은 거짓말했기에 초대교회 때 샘플로 보여줘. 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육은 걷어가시지만 영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어느 교회를 도와주면서 그 목사님이 지옥 갔다 오게 했길래 아닙니다 목사님. 이 5절을 보십시오. 육은 비록 멸하셨지만 영은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또 미임을 참말을 해줘가지고 목회자들 말 안 들어요. 절대로 참말 해줘도 말 안 듣습니다. 뚜껑 열렸다 그러고. 그때부터 저를 막 씹어대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그래서 이분이 힘들구나 해서 제가 나왔는데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누룩은 악의 상징이죠. 어떻게 그렇게 음란하게 바람피고 지랄들 하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예요? 너무나도 참으로 어이가 없고 묵은 누룩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월절이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이렇게 성욕을 뒤에도 나오죠. 7장에서 성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하라. 그러나 혼자 있기 위해서는 혼자 있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셔요. 감당 못할 사람은 시집장가 가게 하실 거고.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라. 말씀이죠. 떡. 오직 내가 거룩하게 살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 순전할 수 있는 길 말씀밖에 없어요. 진실할 수 있는 길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 교회가 음란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음란의 형들이 이 고린도 교회 못지않아 지금. 못지않아 그냥. 그저 끼리끼리. 여러분 이 성끼리 그냥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울려 다니지 마세요. 교회 일 딱 교회에서 마쳤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 가세요. 같이 뭘 먹으러 가고 뭐하러 가고 다 대리만족이야. 집구석에서 신랑 아내 만족하지 못한 것들이 다 그냥 교회 핑계대고 일한답시고 핑계대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숭배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리라. 사귀지 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도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일컫는 자, 음행, 예. 이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야 되겠죠? 내가 무너지면 안 되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한 자, 속여 빼앗는 자, 사귀지도 말고, 예, 함께 먹지도 말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의 고통이죠. 말세의 고통 18가지가 나옵니다. 18가지. 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라 그래요? 능력이 없느니라. 네가 거기서 돌아서라. 무엇 때문에? 내 영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죄 있는 자를 좋아하고 음란한 자가 음란한 자 좋아하고 다 끼리끼리야. 다 끼리끼리. 이간질하고 예, 남의 말 헐물을 드러내고 그냥 말질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또 그런 것들끼리 또 어울려. 비밀이라는 게 없어. 비밀이라는 게 없어. 참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 거기서 말한 거는 거기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여기서 지금 말씀한 것 자체도 저는 잊어버려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전에 막 여기서 집을 짓고 그냥 책임지라고 그랬는데 예, 그냥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이면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그냥 이 세상은 비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에 자유로워집니다. 아주 잘, 그래, 아우, 나 이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무슨 거 했어. 그러면 전 어떻게 돼요? 걱정되죠? 그러나 그래요. 그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이게 소문을 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소문 내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고 다 말해. 이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얘기를 해.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말하네? 그리고 또 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다 그래, 다 똑같이. 잠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 같아서 깊이 들어간다 그러잖아, 뱃속에. 얼마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 저는요, 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어떤 때는 저도 예, 부족하기 때문에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것이 만약 소문을 냈다면, 그 사람한테 얘기가 됐다면, 내가 그 대가는 내가 지불하자.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면, 책임을 추궁한다면, 나한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뭐. 그리고 자유로워져요.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나봐, 뭐 했나봐. 안 합니다, 지금은. 예, 안 해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자유가 아닌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구에게도 예, 그전에는 막 그냥 말하는 걸 그렇게 저거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남의 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켜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난 그 권사님한테 그냥 말하기가 두렵다고 하죠. 자기는 밑거러니하고 구역장이라 그냥 얘기하면 말은 말을 달리잖아요. 예. 말이 달려가잖아요. 막 붙어갑니다, 말이. 아주 속상해 죽겠다 그러더라고, 어느 집사가. 또 예전에도 어느 집사가 구역장한테 얼마나, 전도사님, 그 집사 큐티 왜 하나 몰라요? 그래. 왜? 아니, 큐티는 여전히 큐티는 자랑하는데, 너무너무 소문을 다 얘기하고, 누구는 어쩌고, 그랬더라, 남의 집 숟가락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집사 왜 큐티하는지를 모르겠대. 아니 자기는 너무 그때 구역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아주 가기도 싫다고 얼마나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것도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남의 말을 남의 비밀을 다 누설하는 거. 다 사단의 악의 영이고 누룩이에요. 악의 영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귀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 판단하는 거 네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야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려.
밖에 없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이라. 내쫓이라.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교제, 어떤 관계로 이뤄가고 있는가 자신들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5장 전체 음란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예, 남녀 간의 교제, 남녀 간의 교회 일한답시고 서로 예,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난 그런 소리 정말 그럴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몇 개월 전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년부들이 막 송구영신 크리스마스 막 예배 드리고 다 모텔로 간다는 건 나이트클럽으로 가고. 이게 미치겠어요. 아주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지. 정말 진짜 교회 안에 청년부들, 저는 그래서 청년부들 너무너무 청년부들 해장했어요. 믿음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간판 명분이 있다고 그게 믿음이 있다고 그게 믿음이 장로면 믿음이 현주소 이름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6장 5장에서 나의 음란은 무엇인가? 나의 음란 영적으로 타락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장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6장은요 고소, 고발, 송사 믿는 자끼리 법정에 가지 말라는 거. 믿는 자끼리. 그래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은 뭐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한 교회에 다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라면서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다 법정으로 끌고 가. 너희 18번이나 나와요. 18번. 정말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2장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들으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모두 심판할 12지파에 심판할 자가 우리가 될 텐데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 세상을 판단할 자가 우리가 될 것인데 너에게 판단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손해보 뒤에도 나오죠. 내가 차라리 손해보면 되는데 그거 손해 안 보겠다고 그거 조금 좀 억울하다고 법정까지 가냐. 법정까지. 믿는 자들이 법정 가서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싸우고 애들 문제 때문에 법정에 가고 난리를 치고 정말 정말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심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될 12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타락된 자를 판단해야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렇게도 교회에 지도자가 없느냐. 장로, 권사, 부목사, 목사 그렇게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만 세웠냐. 만월이 경월이 여김 받을 무시받는 자 그런 자들을 세웠냐. 지도자를 교회 장로들이 그런 장로고 무시받는 장로고 목사가 무시받는 목사고 권사가 무시받는 권사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교회 안에 그 해결해 줄 자가 그 해결의 지혜가 있는 자가 아무도 이렇게도 없느냐. 법정까지 갔냐. 불신자들 앞에 가서 뭘 하겠다고 불신자 앞에 가서. 근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작은 일.
대단한 일도 아닌데, 작은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화목이 목적이죠.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 교인끼리, 성도끼리 이혼 소송을 법정에 가고, 교역자가 이혼하라고 추겨대고 법정까지 가고.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만일 들으며 네가 그 형제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 증인의 입으로 말하되 증언하라. 만일 그들이 그의 말도 듣지 아니하며 교회의 많은 말을 들어도 하지 않은 자니 그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일단은 교회에서 지도자 되는 자들이 많은 말을 해서 권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같이 여겨라.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도 지도자가 없느냐, 이렇게도 지도자가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하는 순간 우리의 허물이 드러났다는 거.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이렇게 고발을 할 것인가, 이렇게 허물을 드러낼 것인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숨는 것이 낫다.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은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속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 알아요. 다 알아. 그래도 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다 들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얘를 버르장밀 고쳐야지, 내가 이 사람을 버르장밀 고쳐야지. 천만에 만만에 사람 잃어버립니다. 어디서 사랑을 찾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정말 남이 하지 않는 거. 어떤 전도사가, 교회 교육자가 평신도 집사한테 2년 전염소리를 듣고 참는 지도자가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제가 잘난 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차라리 망신 나가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괜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괜히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까 얘기했죠? 누군가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이 또 이 사람한테, 집사한테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유전도사가 그러는데 너 그랬다며? 이러고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이래가면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참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오자마자 저를 불러내가지고 차 안에서 2년 전연을 시작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만약 그 성도 집사를 때렸다면, 머리카락도 잡았다면, 욕을 했다면 아마 끝났겠죠. 내내 그게 따라다녔겠죠. 저는 엊그제도 우리 남편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제가 참 하나님이 때때마다 저를 지켜주시는 거. 누구에게 억울한 일 당해요? 더러운 소리 들어요? 기가 막힌 소리 들어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무 소리 하지 않게 해주셔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개망신당하고 와요. 그런데 돌아서면 내가 드러나. 내가 나와. 막 분해서 못 살아. 막 속상해서 이 말을 할 걸, 이 말을 할 걸, 저 말을 할 걸. 때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막 내가 지기 싫어서 말싸움하는 게 성령님이 아니라, 누구하고 똑같이 대들고 머리끄댕이 잡아다니는 게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은 열매 뭐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충성과 양선과 절제라 그러시죠? 자비와 정말 9가지 열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저는 그래서 참 진짜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욕을 먹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식들 똥구멍까지 다 알아요. 머리 굴리는 것까지 다 알아. 그런데도 모르는 척. 그냥 엄마는 무식하고 아빠는 모르는 거. 우리 남편은 뭐 다 따지고 뭐하고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의 형제로다. 예, 한 민족이에요. 한 자녀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 알지 못한 미혹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남을 헛듣는 거, 속여 빼앗는 거, 하나님 유업 받지 못하리라. 10가지. 이 중에서 나는 하나도 없는 거 없습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 누구를 막론하고도 다 죄인이라는 거.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러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여기 지금 9절부터 10절까지 나는 여기에 하나도 속하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엊그제 우리 지은이가 막 거짓말을 하고 학교에다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를 보고를 내고 막 이래가지고 학교 가기 싫으니까 막 그런 보고를 냈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모범생인 엄마가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막 그냥. 예. 그래 아들내미가 그냥 막 예. 그래서 했길래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문자에다 그랬어요. 너희도 예 거짓말 한 적 많고 속인 것도 많고 다 거짓말한 것.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돌을 던져라. 예. 정말 부모들도 뒤돌아보세요. 자식들이 다 지금 안 하던 짓거리들을 해. 그러니까 모범생일수록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금세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모범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저께 우리 남편들에서 아니 지은이가 모범생이 했던 애가 지 엄마나 지 아빠나 그런 DNA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할머니 DNA가 거기까지 갔나. 내가 웃으면서 내가 옛날에 하던 짓거리를 왜 제가 하냐.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부모들도 다 지네들도 속였고 거짓말했고 도둑질했고 예, 다 사기쳤고 다 지네들도 그러고 자랐어요. 스스로 자기들을 모르고 있는 거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지. 이렇게 9절부터 10절까지 10가지 이 제약 속에서 나는 의인이냐고요. 나는 하나도 죄 지은 것이 없습니까? 누구나 죄 질 수밖에 없고 누구나 죄 짓는 것이 형제라는 거. 교회 안에 죄 진 거 나도 그런 죄를 진 적이 있고 나도 그런 죄를 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작은 일 가지고 법정까지 가고 그냥 손해보면 한 영혼 태어나는데 손해보면 한 영혼 살아나는데 그리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성령 안에 씻음과 중생이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정말 이렇게도 예 물세례 받고 죄 씻음 받고 중생하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서로 고발하고 서로 이혼 법정에 가고 저는 이번 주에 너무너무 이 결혼에 대해서 또 말씀 나오느라고 앞 5장에서 또 음악 나오고 5장에서 음악 나오는 날 어느 예 영화배우 탤런트가 예 결혼전 참 신앙이 좋다고 난 이뻐했거든요. 아 정말 진짜 믿을 애들 아무도 없어 아주 그냥 막 간증도 하고 뭐 내내 그냥 뭐 하나님 저거 하건데 그 부모도 예수 믿는 집이고 그런 애가 너무 그냥 아우 참 이쁘다 그러고 했는데 아니 결혼을 하면서 서로 살아보고 결혼한대고 살아보고 결혼하기로 했대요. 예.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열흘 뭐 며칠 살아보고 남자네 집에서 또 살아보고 텔레비에 또 자는 것도 공개를 드려 좀 그만합시다.
예. 정말 세상이 갈대로 갔어. 자기네들 잠자리 하는 침대에서 자는 그런 모습을 어쩌면 그렇게 텔레비에 보여주고, 결혼 전에, 예, 살아보고 결혼하겠대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는 말든가.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지는 말든가. 아주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 어떻게 이렇게들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해놓고는 이따위 짓거리들을 하나. 어느 MC는 그냥 막 너무너무 잘 믿는 MC인다고 그러고 하는데, 밤낮 술 먹은 얘기나 하고, 밤낮 나이트클럽에 갔다 온 얘기나 하고, 아주 그냥 쉬지 않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돈 많은 사람, 뭐라 저런 프로를 나오나 싶어. 누군가는 그냥, 예, 그렇게 돈도 많다는 그런, 예, 사람이, 예수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렇게 교회 저거 하고 하는데, 꼭 점쟁이 보살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따위 짓거리를 하죠. 아니, 돈에 환장을 해라. 그런 프로까지 나와. 어? 돈을 안 벌고 말지. 돈이나 없어? 돈도 많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12절에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 포로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정말 이게 모든 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어떻게 결혼 전에 살아보고 결혼을 해. 그럼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한다?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혼전, 결혼 전에. 참, 이번에 예, 같이 저희 집에 찾아온 우리, 그 권사님은 제가 뭐 말한 걸 녹음까지 해가, 우리 딸내미 이번에 결혼하는데, 예, 목사님 이거 녹음해줘야 돼.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행 좀 보내달라 그러더래요. 예, 2월달에 결혼할 건데. 2월달 결혼했는데 결혼 날짜 잡았잖아요. 결혼 날짜 잡았으니까 잘 수도 있죠. 그것도 잘못이죠. 결혼한 날짜 잡았으니까 여행 간다. 권사님이 절대 안 된다 그랬대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 사위가 어머니 말씀 듣기로 했다고. 안 한다고. 결혼 날짜 잡았는데도 안 보내겠다는 엄마가 있는데, 살아보고 결혼을 하겠다는 엄마, 허락을 했던 엄마,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인가. 그의 미에 그 딸이야. 그의 미에 그 딸. 딸은요 엄마 닮아요. 난 탓하지 마세요. 딸은 그대로 엄마 모습을, 예, 가하나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게 유익하고, 예, 부끄러움이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결혼 전에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결혼하겠다. 내 마음대로야. 텔레비에 다 침대에서 자는 거 보여줘. 내 마음대로야. 아유,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를 않았다면 모를까. 간증도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내 몸, 예, 내 몸을 창기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어떤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가? 무엇에 얽매여 사는가? 참 능력은 자유를 절제하고 자유를 쓰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 나는 하지 않는 거. 그래서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를 세우신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얼마나 값진 몸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굴립니까?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정말 이거 성적인 거 양육시켜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마음대로 살게 하는. 시편 49편 20절에도 그랬습니다. 존귀함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으니라.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 이런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까?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몸뚱어리입니까? 아무에게나 내질리고 내 몸을 오직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 때 가장 값진 존재라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육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는 것이니라. 내가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 내 몸이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을 자리, 갈 자리 정말 구별 잘해야 된다는 거. 예전에 곽선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어떻게 담배 연기를 막 집어넣느냐, 어떻게 그냥 술을 막 그냥 알코올을 막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인데 그런 믿음의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결단이 있어야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정말 제 자신도 그래요. 나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생명. 예전에 최진실이가 죽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저렇게 많은 돈을 벌고 저렇게 많은 대스타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때가 됐는데 어떻게 자살을 하는가. 술 먹고. 참 하나님 망신, 개망신을 주는구나. 그게 바로 부모 망신, 개망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죠.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개망신 주는 거예요. 개망신. 자식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부모 망신, 개망신 주는 거지. 똑같아요. 수직선이나 수평선이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를 달리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된 자라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살리셨다는 거. 부활의 삶이 되었다면,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면 음행의 도구로, 더러운 도구로 살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이라는 단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는 지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삶, 부활의 생명이 됐다면, 거듭났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정말 그러므로 창녀와 합하는 자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는 날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더러운 거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한 소망을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어두운 자예요. 어두운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쾌락, 도박, 컴퓨터, 인터넷, 음란 사이트, 음란물, 이렇게 모두가 백해무익한 것에 이런 것을 삼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더러운 거 그저 그냥 핸드폰만 켜도 텔레비만 틀어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직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랬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쟁투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뭐라 그랬죠?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자 삶이 되시길 바래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내 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몸을 어떻게 그냥 막 믿지 않는 자들은 더럽게 막 굴리고 살아야 될 것이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랬죠.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성품이라는 거.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게 이뤄가는 이런 삶. 그래서 7장에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부가. 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너희가 쓴 문제 대하여 누군가 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행은 어디서 오는 거죠? 아내가 있는데도, 남편이 있는데도, 남의 남자, 남의 여자. 2절에 그랬죠? 음행을 피하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기. 그러니까 남의 남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 친소를 더럽히지 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그래서 3절에도 그랬어요. 남편은 그 아내 의무를 다하라. 이건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 남편 부부가 제일 금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 불화가 시작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관계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자는 짐승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됐든 간에 부부 간에는 성적인 관계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뻐거워되기 시작합니다. 틈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그랬죠. 분방하지 마라. 여기에도 지금 7장에서도 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래서 분을 가졌을 때 다음날까지 가지 마라. 사단이 틈탄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4절에도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고, 그게 바로 뭐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육체적인 관계, 그것을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부부만은 정말 성적인 관계로, 왜? 무엇 때문에? 거기에 생명, 잉태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 넓혀가기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가정을 아담, 하와 짝지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랬죠. 부모 곁을 떠나 한 몸을 이루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왜 자꾸 예전에도요, 학교에서 어느 권사님이 남편의 그 성관계 너무너무 좀 욕지거리 나올 정도로 그런 제의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남편이 원하면 해라.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원하는데, 그걸 원하는 거 안 해주면요, 나가서 바람 펴요. 아시겠어요? 또 어느 타교의 또 권사님도 또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나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래요. 아니라고, 하라고. 괜찮다고. 그거 죄가 아니니. 저는요, 예수 믿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남편하고 잠자라는 게 다 하나님께 죄되는 줄 알았어요. 조금만 저거 하면 사단을 물러가라, 막 이럴 정도로 너무 무식했다는 거. 근데 퀴티를 한 다음부터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라. 그게 뭐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원어 뜻은 성적인 관계 깊이 들어가는 안다예요. 안다. 그 원어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잖아요. 부부가 수직선, 신랑 대신 예수와 마찬가지로 수평선 부부, 하나 되는 마음. 그것이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서도 자존심을 세워. 에덴 동산에서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서로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기 5절에 그러죠. 서로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타기 위해서 서로 함께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틈을 타면은 사단이 시험거리를 준다는 거. 서로 분방하면 그때부터는 여자는 여자대로 사단이 틈 타고 남편은 남편대로 사단이 틈을 타서 부부 가정 파괴가 되고 이것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계략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점쟁이들은요, 말끝마다 그 전에 제가 점을 보고 보면요, 아이들이 뭐 가정을 파괴한다, 뭐를 이뤄한다, 뭘 이뤄간다, 부부를 뭐 찢어놓게 한다, 이 아이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가정 부부가 뭐 파괴됐다. 아니요.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도 부부는 싸울 때 싸워요. 점쟁이들을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가정 파괴, 가정이 무너지는 거, 부부가 무너지는 거, 깨지는 거, 자녀와 부모 간에 깨지는 거,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 줄 모르고 서로 이렇게 함께 이뤄가고 잠자리만큼은 부부가 하나가 되고 솔직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이거 뭐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부는 솔직하게 서로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 그러죠. 서로 만족할 때까지. 남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딴 생각들 한다는 거. 그때부터 사단이 틈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래요. 명심하시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6절에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는 말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두 9절에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자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내내 갈라서지 말고 여자는 남편 갈라서지 말고 갈라섰다면 서로 이혼했다면 다시 그 남편하고 화목하라는 거. 그러나 할 수 없다면 어떤 형제든지 믿지 않은 아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라.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 아내와 남편으로 14절에 아내와 남편이 거룩하게 되면 자녀도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자녀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 신앙이 자녀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부부가 함께 거룩하고 함께 복되게 가정을 이뤄가는 거 이게 순교예요. 이게 순교예요. 정말 자신을 내세우고 그저 남편은 아내는 남편 그냥 서로 잘난 체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그저 그냥 인정받으려고 거기에서부터 깨진다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5절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끝까지 믿지 않은 자 믿게 되게 하는 그 과정이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 아내 된 자여 16절에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냐.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이혼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를 파괴하고 부모 자식 간에 파괴합니다. 사단의 계략에 우리 모두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음행으로 가득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부 가정이 가득하게, 이 부부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이를 잉태케 하는 그 아름다운 성관계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이것을 불길하게 생각하고 서로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내세우다가 가정이 깨지면서 다른 가정,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렇게 하여 아이들도 거룩해지지 못하고 부모가 거룩하지 못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이 파괴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타락될 대로 타락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들이 파괴되고 결혼관도 정말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아버지 살아보면서 결혼하겠다고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광고적으로 공석의 공인이 되어서 잠자는 것까지 드러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나이까. 자기 자존심 채우겠다고, 자기 권리, 자기 하고자 하는 자유 방종인 줄 모르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여서 모든 걸 파괴시키는 이 가정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들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